할렐루야.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먼저 대림절 초를 받기도 하겠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초는 흰색 초입니다. 사랑과 나눔, 기쁨의 의미를 뜻하는 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어렵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대림절 넷째 주일 흰색 초를 밝히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가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을 위해서 또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사랑을 열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많이 나누기 위해서 좀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가난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고 또 섬김으로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합니다. 다시 하늘을 바라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이제 성탄을 앞두고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참으로 좋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넷째 주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갑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겸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겨 또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사랑을 회복하며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첫걸음이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우리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뚫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우리 주님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우리 4절 구유 안에 아기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드리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만은 이 슬픔만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주님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가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이 들으며 쉬어라. 평강에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우리 한 번 더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초를 밝혔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 부탁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게 달라고 또 예배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그 사랑을 온전하게 열방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또 우리의 믿음의 또 가정 또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그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게 있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의 아버지 예배 시간에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게 있는 주께 주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가 충만한데 대림절 넷째 주의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시며 그 영광이 하나님께 충만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대림절 넷째 주의 사랑으로 노래하는 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그 사랑을 아버지 선포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에서 속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사계절 중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어 1년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을 우리는 항상 뒤를 돌아봐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는 매 순간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가장 나은 길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지식이 아닌 주께서 일하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뜨거웠다 싶기를 자주 반복하지만 항상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늘 새로운 매일과 또 새로운 한 해를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쪼개고 또 쪼개어 드리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기를 원했던 연초의 다짐이 또 나의 연약함에 세상의 유혹 가운데 무너지고 말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탄 메시지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아멘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교회가 올 한 해 1년 동안 뿌리를 내리게 하셨사오니 이제 다가올 내년은 하나님 앞에 더욱 쓰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십자가의 불빛을 찾기 어려운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인지 모른 채 화려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헤매이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 오신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길 원하며 또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손길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이 마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상황과 형편으로 또 건강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픔과 힘듦을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의미, 기쁨의 촛불의 대림절, 네 번째 흰색초를 밝히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너무나 사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등록을 원하시면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모임 있습니다. 위틴즈 모임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피택자 교육 2시 반 조이 키즈룸에서 있습니다. 주간 모임 있습니다. 금주 내일이죠. 월요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고요. 수요일 오전 11시 금요 기도회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8시 있습니다. 내일 25일 성탄절 예배는 11시 이 자리에서 있고요. 신년맞이 예배 있습니다. 1월 1일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 없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의 날 1월 7일 주일 예배 이후에 식사와 친교로 2시까지 마치니까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드디어 이제 법인화 됐고 기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정산해서 다 드릴 거니까요. 기부 영수증을 신청하실 분들은 뒤에 나가시기 전에 원탁위에 그 신청서가 있어요. 거기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해서 권태정 집사님께 드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남은 23년을 마감하고 24년 재직 부서가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주보에 보시면 우측편에 5개 많은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이 아니고 23년 한 해 동안 각 팀장님들 너무 많은 수고하셨고요. 연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동하신 분도 계시고 잠시 손을 놓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손을 놓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통통 90일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영상과 영상도 있으니까요. 1월 1일부터 부활절 오기 전까지 같이 동참해서 모두가 다 같이 통독하는 그런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틴즈 겨울 수련회가 해가 바뀌자마자 있네요. 제목이 삼시세끼. 네,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네, 성서 유니온 주관으로 해서 경북 영덕 맞죠? 네, 영덕 캠프장에서 있습니다. 현 6학년에서 내년에 이제 중1 올라가는 학생들부터 고3 학생들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이보열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일 되신 최종우 집사님, 전옥선 집사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수험생 끝까지 같이 두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일 예배 있습니다. 내일 우리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월 1일부터 우리 90일간 우리 부활주일 바로 전날 1월 30일까지 우리 일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시고 1월 1일부터
저희가 다음 주 좀 자세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세 가족 있습니다. 우리 황성은 우리 자매 손만 잠깐 들어주실래요? 예, 저 뒤에 계시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 쭉 같이 예배 드렸는데 우리 세 가족 같이 됐습니다.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또 우리 자매 함께 말씀의 재단에 우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귀한 믿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믿음으로 태어나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셨는데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아이들에게 또 여러 가지 사랑을 전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의 재단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갈수록 더 잘하는데요. 네, 특별히 열심히 연습하시고 헌신하신 우리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023년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2023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한 해입니다. 마치 이제 폭풍 후에 이제 배가 이제 표류한데 돛도 닷도 다 잃고 막 표류하다가 어느 낯선 섬에 이르러서 거기서 살게 된 그런 느낌입니다. 많이 불편했고 또 때로는 힘들었고 사실은 이제 불평과 불만의 이유가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이제 어제 우리 권사님이 교회 택배를 우리 예전에 있던 이룸으로 보내가지고 제가 잠깐 이룸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 이 겨울에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어디로 가야 되나 마치 그 흥부가 놀부에게 이제 쫓겨나서 이 엄동설 안에 어디로 가오리까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사실은 참 힘든 날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99가지 힘들었던 이유보다도 단 하나 행복했던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루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이유 하나만으로 또 더 아름다운 교회를 꿈꿀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우주가 올해죠. 올해 1월 14일 날 우리가 개척하자마자 태어났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한돌이에요. 진리가 죄송합니다. 진리가 그 조그만 애가 1년 새예요. 이제 커가지고요. 좀 마음에 안 들면 막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우주가 1년 전에 아장아장 걸어다녔거든요. 이제 날아다닙니다 거의. 여러분 참 많이 애들이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아이들은 부쩍 성장했는데 우리가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믿음이 부쩍 성장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2023년보다 2024년 우리는 더 성장할 겁니다. 더 예수님 닮아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랑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소율이 문답에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내 호흡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하나님은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동방 박사가 그 별을, 메시아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죄들을 물리치시고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예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빛으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탄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구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작은 몸으로 그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답니다. 육신은 사르스, 고깃덩어리 뜻입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죄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또 나와 너, 우리 사람들 사이에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참 평안을,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얻게 되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배압입니다. 보배압은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엑스트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께 드릴 예물 아닙니다. 선물 아닙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담았던 작은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배압의 영적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마치 보배압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그 사랑과 그 마음, 그 믿음이 예배당 안에 갇혀 있다면은, 그 마음이 단순히 우리 마음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여는데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방향을 하늘로 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그 삶 그대로, 예수님의 그 향기 그대로, 빛 그대로 살아본다는 겁니다. 조금은 손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때 성탄의 참 의미가 우리의 삶을 또 밝히고, 또 그 성탄의 의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는 목자입니다. 목자. 여러분, 목자는 누구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천군 천사가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딱 듣고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천군 천사가 가장 먼저 예수님 오신 소식을 목자에게 알려줬다.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저는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서 목자라는 이 개념,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목자 하면은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죠. 시편 23편. 자,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로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딱 하면 떠오르는 그림은 탁 초원에 시냇가가 흐르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탁 안고 있는 그런 평화로운 그림,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딱 떠오릅니다. 맞으시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신약 당시의 목자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신약 당시의 목자는 대부분 파렴치하고 도벽이 심했으며 가축을 남의 땅으로 몰고 다녔을 뿐 아니라 그 가축에서 나온 소산을 착불했던 까닭에 도둑 같은 직업, 도둑놈 이렇게 느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나쁜 평판 이미지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바닥밖에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목자에게 먼저 전해져야 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근데 당시 상황 보십시오. 당시의 문화, 그 시대에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 목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 사실은 부자들 몇 명 안 됐습니다. 높은 사람 몇 명 안 됐고요. 건강한 사람 몇 명 안 됐습니다. 거의 다 가난했고요. 거의 다 병들었고요. 거의 다 소외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목자였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가장 먼저 천군 천사가 예수님 오신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목자였을까요? 하나님은 이 목자에게 이 소식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성탄의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상식을 넘어 사랑으로. 따라서 해보시라고요. 자, 상식을 넘어 사랑으로. 사랑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탄 메시지, 특히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성탄 메시지는 상식을 넘어 사랑으로, 사랑을 통해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당시 상황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면은, 자, 목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인생이 바닥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했던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자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 오신 소식이 전해졌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레갑 족속이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인데, 이 레갑 족속 뭐냐면은 구약에서 특별하게 삶을 구별하여 아주 거룩하게 살았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천막을 지고 삽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목축업만 하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들이 레갑 족속입니다. 지금 이 목자들이 레갑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 땅에 오신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근거가 약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자들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또 거룩하게 살았는가 모르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말씀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놀랬겠죠. 지금 목자들이 있는 곳은 캄캄한 칠흑 같은 불빛이 없는 광야입니다. 거기서 지금 양들과 양을 지키면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안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군요. 그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 받고 갈릴리 호수를 밤에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갈릴리 호수가 건너 큰 폭풍을 만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무리를 걸어서 옵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그 폭풍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유령이라고 합니다. 유령이라고.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론 한밤중에 그 캄캄한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그런데 무서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합니다. 당시 이 목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소식을 들었는데 다 두렵고 놀라고 소동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신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때 어떻게 말하냐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동이라는 단어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소망했는데 그 기쁜 소식이 들리면은 즐거워해야죠. 감사해야죠. 찬양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다 무서워했답니다. 두려워했답니다. 이유는 뭐냐? 죄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기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마트에 갔다 오면은 얼마나 즐겁게 반깁니까? 엄마가 간식 사오니까.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간식을 사와도 얘가 엄마를 반기지 않습니다. 자꾸 눈치를 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100% 사고 친 겁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는 뭐 했을 때 야단맞는지 뻔히 아니까 엄마를 반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죄인들이 메시아를 반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의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똑같이 밤에 기다립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준비된 여인들만 신부만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준비하지 못하면은 근심하고 슬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의 기쁜 소식, 오신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 사실은 이 소식을 듣기 합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왜 알려줬을까요? 너희만 알고 있어라? 듣고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은 소식을 전하기에 전혀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광야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왕으로 40년을 삽니다. 모세가 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말 잘했어요. 왜냐하면 배웠습니다. 애굽 왕자들은 특별히 수사학을 배우는데 수사학은 말을 잘하는 학문입니다. 웅변 같은 걸 배웠다는 겁니다. 말을 아주 정말 잘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삽니다. 그렇게 40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불꽃덩이 나무에서 부르셔서 내가 너를 구원자로 세운다. 너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나 못 갑니다 했던 이유가 뭡니까? 나는 뭘 못한다고요? 말할 줄 모른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 잘했던 모세가 왜 말할 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40년 동안 말을 안 했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누구랑 있습니까? 양하고 있습니다. 양하고 쳐다보고 말을 몇 마디 하겠습니까? 그걸 40년 했더니 말을 할 수 없었더니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줘도 듣고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양에게 전하겠습니까? 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목자를 선택해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유가 분명합니다.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이미 사람들이 낙인 찍히지 않았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해도 전할 사람도 없지만 만나서 전해도 이미 목자는 양치기 소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믿어주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목자였던 이유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오신 그 기쁜 소식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 보십시오. 예루살렘 사람들 보십시오. 누가 그들에게 예수님 오신 소식을 전해줍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전해줍니다. 그런데 목자에게는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냄새나고 소외된 사람들 그 누구도 찾지 않습니다.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 있는 버림받은 그 목자들을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어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쁜 소식을, 큰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 사랑으로 목자를 만나주십니다. 상식을 넘어 사랑으로 목자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오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아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식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경제 논리, 정치 논리,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목적 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상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결론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우리도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들, 세상의 경제 논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으니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목자들 보십시오. 목자들 메시아 분명히 기다렸습니다. 이유는 이 땅에 소망이 없거든요. 메시아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목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소식 뭘까요? 내게 좀 돈도 많이 주고 세상도 좀 바꿔서 더 높은 삶을 살게 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메시아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런 소식을 전해주네요.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유에 누여 있는 아이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오히려 도와줘야죠. 내가 지금까지 꿈꾸던 메시아의 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반응합니다.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만나줬으니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도착하니 만나니 그들이 그 사랑을 말미암아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누가복음 2장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는데 문헌이라든지 학자들의 얘기는 지금 목자들이 있는 지역과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 보통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코 가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자들은 누구랑 있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양을 떠난 목자가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 양만 놔두고 떠난 목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상식을 넘어 사랑으로 만나 주시니 그 사랑을 말미암아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양들을 놔두고 빨리 오지 않습니까? 빨리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했는데 이 찾아서라는 단어가 아누리스코라는 헬라어인데 수색하다 찾다, 끊임없이 부지런히 탐색하여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야, 예수님 나셨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 소식만 전해줬지 주소를 안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갔는데 어느 집에 예수님이 나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베들레헴이 큰 도시는 아닙니다. 뭐 기껏 해봤자 뭐 150가구, 200가구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이 목자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높은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래도 괜찮죠. 지금 세상적으로 정말 바닥인 사람들이 갑자기 밤에 문을 두드립니다. 환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먹고 또
구박을 받고 뻔한데 그 기쁨의 소식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발걸음 가운데 한 집 한 집 문을 두드리며 끊임없이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메시아를 찾는 그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우리 상승들 여러분, 이게 바로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들을 만한 해석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그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상식을 넘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몫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지만은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 길거리에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큰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도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상승들 여러분, 기네스북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탄 카드를 제일 많이 보낸 사람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위너 에어하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몇 장을 보냈냐? 지금까지 62,824장 보냈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계속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아졌겠죠. 여러분 62,000장이 넘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 해 다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몇 년, 몇십 년간 계속 보냈겠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만 보내서 그 많은 카드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각 민족의 언어로 아마 보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냈을 겁니다. 뭐 미국 사람이 한국말 모르니까 뭐 이렇게 보고 그림을 그렸지 않겠습니까? 성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뭐 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뭐 이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6만 장이 넘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는데 우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분명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비효율적이다. 야 그거 뭐 되겠냐? 요즘 누가 카드 보냐? 다 그냥 뭐 일반 뭐 전단지처럼 그래 버릴 건데 그거 왜 하냐? 좀 의미 있는데 시간을 써라. 그런데 에어하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나만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서 저는 카드를 씁니다.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6만 장이 넘게 보내서 나머지 다 쓰레기 되지만 단 한 장이라도 한 영혼의 손에 그 기쁜 소식이 믿음의 기쁜 고백이 된다는 그 소식이 된다면, 그 기회가 된다면 저는 카드 쓰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교회를 이루는 거는 절대 상식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으로 만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통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좀 달라져 봅시다. 우리의 결정이 달라져 봅시다. 우리의 행동의 발걸음이 좀 달라져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한번 들여봅시다. 그게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게 찬양하며 그렇게 나갈 때 2023년 이 거룩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나갑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상실을 넘어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 앞에 이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자꾸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사랑에 합당한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려고 보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들을 품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 광야 같은 길이 없는 땅이지만은 주님께 오신 메시아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오신 거룩한 메시아의 오시길 바라며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연약해서 먹지 않지 우리에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 주옵소서.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예수의 그 기쁜 소식을 다시 품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말미암아 이름으로 말아갈 수 있는
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상식과 상황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먼지와 같이 소망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제 반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에 합당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신 그 기쁜 좋은 소식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권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싸우니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흥을 통해서 궁핍한 우리의 삶이 하늘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우리나라에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길을 결단합니다. 이제 그 발걸음 가운데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신 이 소식이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시간에 거룩한 제단 앞에 헌금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을 구별하여 11대 된 가정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정복음, 감사헌금, 성교헌금, 성탄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제목마다 하나님 더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다시 상식을 넘어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기쁜 성탄의 감격과 그 사랑을 통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허락하신 복된 일터 위에, 아름다운 우리가 교회의 말씀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